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입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8월 첫 번째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WRC를 마치고 받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일과 제목은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지난주는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였습니다. 근본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 예수님의 구원 자체에 이 근본 치유가 또 전인격적인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특징은 그 치유의 특징은 의사나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의 예수님 사역의 특징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참된 치유가 뭐냐라는 것을 두고서 나누었던 말씀에서 발견되었던 것은 당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추종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냐,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냐, 그렇게 모함하기도 했고 왜곡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리와 당시에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왜 식사와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또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한결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긴 했지만 기존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이것은 옛날의 틀, 전통의 틀, 율법의 틀을 가지고서는 이 마태복음 7장과 8장 계속 나오는 치유의 현장에는 안 맞는 것이다. 그 틀을 가지고서는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셨냐면 목자 없는 양이 방황하는 것처럼 불쌍히 그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기진하고 피곤해 있는 지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치유 대상자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오는 현장을 보면서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수 있는 제자들은 너무나 없구나, 일꾼들은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라. 이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네피림 치유 현장을 보면서 정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은 3단체가 전부 다 지금 몰아가고 있구나. 전부 다 사람들을 속이고 언뜻 효과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복음 가진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 가진 전도자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한 사이에 다 빼앗겨 버렸다. 하나님 이 네피림 치유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저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새로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 복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또 하나님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또 그런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한마디로 근본 치유를 예수님은 하셨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3단체가
가장 지금 치유의 획기적인 방식을 효과적인 방식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는데 근본 치유는 아니라 근본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요. 더 하나님 주신 것들을요 빼앗아가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실은 속이는 치유 속에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그 근본이 파괴되어가는 시대에 근본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바꿔줄 수 있는 근본 치유의 증인들로 우리가 언약을 함께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핍박을 예수님이 이 복음 전도자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런 시대를 염두에 두고 미리 전도자가 이번 달 나눌 말씀으로 우리 주셨던 것이 뭐냐면, 먼저 목회자들은 대교구 제도 이 언약을 잡으라 했습니다. 전도만 하는 70지교회 방향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현장에서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곳곳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3단체 네피림 치유가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떤 면에서 포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다 살릴 수 있는 어장을 곳곳에 칠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현장 교회의 주역이다. 그래서 현장과 또 제자와 또 나라 업에 있어서 70 영향을 딱 언약으로 잡아라. 이 70 영향이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기준, 이 70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 중직자들은 산업이나 현장이나 나라 또 제자 사역에 있어서 70 영향을 키워드로 주셨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처음부터 바로 잡아라. 세계교회. 모든 것이 앞으로 다 연결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계교회 언약을 잡고 237 방향은 딱 237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더와 렘넌트 대회 때도 그 렘넌트들이 언어 공부, 특히 어릴 때부터 하나의 언어는 능통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자,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다민족들이 앞으로 왔을 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렘넌트들은 꼭 준비하라. 그래서 237 감각이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깨닫는 날까지는 좀 고생할 것이다. 이거 깨달을 때까지는 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뭔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237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깨닫는 데까지 고생과 또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죠. 너의 포로 속구구를 통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은 237을 복음으로 한번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런 서론을 우리 좀 깔고 오늘 좀 생각할 부분은 서론에서 먼저 서밋 뭘 세팅하라고 하셨냐면 서밋의 삶을 세팅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대교구 제도 현장교회 세계교회가 우리 현실에는 우리 수준에는 되게 먼 얘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서밋의 삶을 먼저 세팅을 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방향을 잡고 목표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의 삶을 세팅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동안 흑암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뇌당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준 것, 세상이 준 것에 의해서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나를 편집하고 있고요. 그 세상과 사단의 것들이 나를 설계하고 있고 나를 디자인해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 흑암의 세뇌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팅해라, 바꿔라. 그런 언약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신 게 보좌입니다. 무엇을 세팅해야 되느냐? 보좌에 먼저 서밋을 세팅하라. 보좌에 서밋을 세팅하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와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사이에 보좌의 서밋을 세팅하라는 것, 통하는 상태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세 가지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뭐죠? 오로지 먹고 사는 의식주밖에 모릅니다. 육신적인 삶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완전 사단의 흑암의 노예포로 속국되는 이 네피림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야. 사단의 나라가 있어. 그래서 주신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heavenly하고 throne하고 지금 구분하신 게 이유가 있어요. 보좌는 throne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 공중 권세 잡았을 때 이 공중의 영역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 이 우주, 이 지구상에 공중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heavenly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heavenly. 그래서 사단이 그러면 어디에 쫓김을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 보면 욥에 보면 보좌를 왕래에 섰습니다. 사단이 고소하기 위해서 욥을 고소하려고 하나님께 와서요 보좌 앞에 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사단은 고소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쫓김을 당했는데 어디로요? 공중권세 잡은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 사로잡고 있는 거죠. 공중권세가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보좌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위 레벨에 있는 보좌의 능력으로 사단이 잡고 역사하는 공중권세를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상황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능력 얻은 네피림들이 막 일어나고요. 반대로 교회는 보좌를 망각하고 있고 이 능력을 무시하고 있고 실제로 믿지 않고 있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그리고 거기 심부름하는 3단체 지고 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발견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3단체와 사단의 이 세력에 빼앗겨버린 이 공중권세 하늘 보좌의 능력과 미션과 달란트를 가지고서 이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 3단체가 빼앗아가 버린 이 공중의 영역 이 땅의 영역 다시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정복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보좌의 우리 지금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세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삶을 가지고 세팅하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24시라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죠? 물리적인 시간. 이거는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24시는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라는 것도 어디에서 유용하죠? 24시. 그죠? 이 땅에서의 24시의 삶에서 유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는 사람이 24에 버리니까요. 이 공중권세에 있는 것들을 많이 지금 장악하고 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우리 나의 삶을 24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주신 키워드가 전도자가 잘 아는 거라 했습니다.
나는 편집한다. 전도 편집한다. 기도도 편집한다. 내가 어떤 주제 잡은 거 있으면 편집한다. 주로 무엇으로요? 말씀과 독서, 책 같은 이런 자료, 영상,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요 계속 편집한다는 거. 24. 두 번째, 편집을 하면 계속 다음 단계 이제 설계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편집이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림이 새롭게 또 그려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을 계속 하는 것은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수정 보완하는 것도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편집된 것이 기도를 하면요 확신이 생겨요. 선명해집니다. 편집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요리로 비유하자면요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하다 언젠가는 필요하다 싶었던 레시피다 소스다 재료를요 계속 사고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뭐예요? 기도라는 거 하면은 딱 구상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요리를 어떻게 해야겠다 했을 때 대충 딱 그 윤곽이 나오잖아요. 또 하다 보면은 더 필요한 게 생기고 하다 보면 이건 불필요한 것도 생기고 내가 좀 더 잘라서 버려야 될 것도 생기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잖아요. 이게 설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많은 자료와 말씀이 있지만 그 현장, 그 대상, 그 시간표에 꼭 필요한 것들이요 좀 정리가 되죠. 집중이 되기 시작하죠. 굉장히 기도가 그래서 설계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디자인 하는 것인데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현장에 맞게 해라. 300% 현장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작은 삶의 뭐 작품이나 디자인도 나올 수 있어요. 가령 제가 뭐 RTS다 RU다 해외신학교에 지금 이제 강의라는 하나의 디자인된 작품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냐면 말씀 듣고 그렇지.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자료를 편집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가슴에 진짜 하나님 거 빼앗겼구나. 회복해야겠구나. 진짜 내 보좌의 축복, 성령의 축복 누려야겠다. 자, 이런 자꾸 기도, 설계가 되죠. 그 자료는 제가 수집하고 모으고 있는 자료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3단체에 대한 것도 지금도 계속 자료는 모으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주로 강의 때 사용되는 수준은 아직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약 10년 동안 했던 그것만 나누기에도 아직까지 시간이 모자라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모으고 했는 자료는 제가 제대로 아직까지 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편집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인도를 쭉 따라 기도하다 보면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딱 먼저 우선순위가 정해지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또 요리를 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자, 그 교회, 또 해외 어느 현장에 맞게, 꼭 주제에 맞게요. 뭐요? 디자인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달란트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말씀을 함께 소통하고 함께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PPT라는 수단을 통해서 단지 디자인할 뿐인 것이죠. 그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디자인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공부할 이유, 여러분들이 뭐 학업에도 진짜 언약 잡고 도전할 이유도 결국은 이제 이 부분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것이 24 내 삶이다. 사실은 이거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정말 언약 잡았다, 관심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가 24시간 내도록 마약을 투여하면 안 되잖아. 죽잖아요 그거는. 근데 생각은 어디죠? 마음과 관심은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뇌는요 그 흥분 상태에 그냥 계속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게 24다. 우리도 내 삶의 24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편집, 설계, 디자인이 나의 24가 돼야 된다. 이번 세계 랩런트 예배 1, 2, 3강 말씀 받았습니다. 벌써 여러분 뭐 해야 되죠? 편집, 설계, 디자인,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렇게 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는 무슨 답이 나오냐 했냐면 237의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237 언약을 안 잡으면 내 삶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별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선교할 만큼 내 경제가, 내 학업이, 내 인생이, 내 건강이 쓰임 받아야겠다. 정말 237 5천 종족을 내가 살릴 만큼 거기에 일부라도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오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업에 대한, 그죠? 만남의 축복에 대한 오직이 필요하죠. 유일성, 재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교구 제도, 현장교회, 세계교회 그 말씀을 초반에 드렸던 것이고요. 정말 237의 답, 237의 빛을 비출 교회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니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너무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말씀 붙잡고 배워라. 저도 지금 이제 그걸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 잡고 배워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말씀에서 지시하고 말씀에서 명령하고 말씀에서 미션을 주는 것을 붙잡고 너희들이 따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 또 시간을 별도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언제든지. 그래서 제게 습관화된 한 부분은 뭘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한 20분 정도는 반드시 뉴스 기사를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웬만큼은 한 두세 번 정도는 뉴스를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거는 별도의 시간을 많이 낸다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것 진짜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사이사이의 시간을요, 뉴스를 통하여서 흐름을 보는 거죠. 거기서 딱 내가 발췌하고 따로 모아둘 자료, 제가 주 관심 있는 3단체 흐름과 관계된 어떤 기사들 딱딱 그런 것들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몇 주, 2주 전이었나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캐나다에 가서 원주민들한테 사과한 이유, 그걸 제가 그냥 간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저희들 우리 랩넨트가 조금 나누었던 독서 포럼의 내용처럼 이 원주민들이 쓰던 마약과 사이키델릭의 방식을 가지고서 이제 치유하겠다라고 3단체가 나왔고, 그 서밋 중에 한 사람이 교황청을 찾아가 가지고 이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체, 예수의 몸의 현현이라고 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거기에 있어서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환각성 물질을 썼다라는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영지주의적인 이단을 노골적으로 지금 이제 카톨릭에 집어넣는 작업들이, 그걸 서로 논의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교황이 거기 가가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이게 지금 혹시나 그 움직임에 이제 전제되고 있는 단계가 혹시 아닌가, 예비 캠프 단계가 아닌가, 그런 눈으로 지금 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고 어떤 것을 편집하고 있다 보면 그 연결돼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의미 부여되지 않는 것이 다시 캐치가 되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제가 다시 작년에 히트친 아케인이라는 왜 전 세계에 정말 열광했던 애니메이션이에요. 오징어만큼 다음으로 열광했던 이 콘텐츠가 아케인이라는 거예요. 이 아케인은 비밀에, 신비에, 베일에 가려있는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마술, 마법, 초월, 이런 비밀한 지식, 그걸 경험하게 해주게 하는 어떤 무슨 비법, 이런 의미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결국 일종의 이제 마약 같은 거, 물질을 마셔서 인간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작년에 그때 볼 때도 뭔가 마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랬지만, 다시 최근에 와서 편집하면서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는 거죠. 이렇게 24 계속 그냥 편집 설계 디자인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언약 딱 잡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그냥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오직이 나옵니다.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가. 그게 237과 맞는 답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관심사는 237과 맞아요. 왜냐하면 3단체가 237이 지금 파고드는 치유 전략이고요, 후대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 가려고 하는 그 흐름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유증을 대비하자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도 계속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자 없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주제 포럼은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정치인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노바드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요, 이게 전 세계에 필요한, 앞으로 근원 치유의 답을 가진 자가 필요한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이거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무조건 승리하는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오늘 본론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첫째 누구를 불렀다? 제자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이루어져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야 됩니까? 저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네피림 사단의 나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하나님 나라 이룰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의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게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저 흐름을 뒤집을 것인가, 이걸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를 부르셔서 뭐 했죠?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흑암 결박. 다락방 초창기에 이 흑암 결박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 더 강조해야 되는데 사실 사단의 역사, 3단체 역사 더 강력하잖아요. 더 노골적이잖아요. 더 광범위하잖아요. 더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제도화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요 사용해야 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해는 우리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이 흑암 완전 무너뜨리는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요 사용하는 우리 진짜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흑암이 배경되어서 직접적인 귀신에 의해서 온 병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배경 속에 사실 인생의 육신의 질병까지 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귀신이 직접 개입하든 안 하든 배경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모든 육신적인 질병은. 따라서 그 배경은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하는 권능을 준다 했습니다. 치유하는 권능. 세상은 의술, 약을 의지하죠. 근데 우리는 뭘 주신다? 치유하는 권능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에는 치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권능이다. 흑암을 결박하는 권능이다. 자, 이 치유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또 의사다라는 거죠. 자, 이 현장을 지금 이제 훈련 단계인데 아직 현장을 파송하십니다. 현장에 파송을 하는데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그렇게 5가지를 보셨는데 첫 번째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있습니다. 2사람씩. 한마디로 팀 구성이죠. 얼마 전에 그 한산이라는 영화를 저도 봤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되게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 액션 이런 것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너무 말수가 적는데 계속 고뇌하고요. 뭔가를 구상하고 있어요.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디자인된 전술이 뭐였냐면 하객진이었습니다.
외세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계속 보면서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 또 장군들이 서로 의견이 막 달리하고 외세들이 여러 군데서 막 접근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될까를 놓고서 책임자로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장면을 제가 딱 봤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하객진을 딱 구성할 때 이름을 하나씩 쓰는데요. 전 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냥 대충 배열한 게 아니라 그 배가요, 팀이 구성되도록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팀이 돼야 그 장수가 단점이 있는데 이 장수의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요, 이미 편집, 설계, 디자인이 다 그 시간 동안요 이순신 장군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펼치고자 하는 근접한 거리에서 격파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실현되는데 심부름할 수 있는 제자들을요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야, 그 하객진 전술이 저는 전율이었습니다. 이름 하나씩 쓰면서 그걸 날개 모양으로 딱 만들잖아요. 그걸 이름 하나씩 써가는데 최종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인 거죠. 설계를 계속해서 나중에 전투를 실제 붙어서 디자인한 건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용한 고요한 말수가 적었던 것은 오랫동안 편집하고 설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존의 하객진 전술이 있지만 누구를 어떻게 팀으로 엮어가지고 이거를요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게 먹히게 할까를 계속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팀 구성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와 너가 마음 맞는 사람을 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팀 구성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성령 인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팀 구성 주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왜 하필 2명이 기준이냐? 부부도 2명이죠. 아담과 하와도 2명입니다. 처음 첫 번째 가정에 에덴 동산 경영을 맡긴 겁니다. 즉 두 사람이요 원네스 되면 뭐까지 책임진다? 에덴 동산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경영권이 두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둘씩 보낸다는 이 시너지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요, 부부가 만약에 하나님 언약 안에 원네스 됐다, 천국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되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공격에 계속 당하먹게 되죠. 지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어마어마한 범죄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이라는 거기서요 뭔가의 결과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보면 육신적인 우리 연약함이 있는데 혼자 하면 어떨 때는 막 귀찮고 게으르고 부담감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보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 팀 구성해서 보내면 하나는 어떤 날은 가기 싫은데 약속을 해놨어. 억지로 가야 돼. 연약함을 중보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돕는 배필, 부부도 돕는 배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연약함을 중보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로 성격 안 맞아. 근데 하나님 주신 미션은 있어. 성령 인도 받으려면 몸부림칠 수밖에 없죠. 맨 전도 안 하겠다고 돌아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왜 갈등이 많습니까? 서로 안 맞는 사람 묻혀놓고요 하나님 우리를 깎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수술 도구예요. 서로가. 그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왜? 내가 교회 뛰쳐나갈 거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부정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안 맞는 사람끼리 하나 묶어서요 함께 성령 인도 받는 팀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놓고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장을 지정하셨습니다. 지역이 있죠. 지역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직 아니니까. 6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누구에게요? 타겟을 정해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데나 막무가내로 닥친 대로 전도하라고 안 하셨어요. 성령인도 받는 딱 팀이 돼서요 주신 현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지역이 있다는 거죠. 미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상에 또 주제 이걸 정해놓고 현장을 딱 정해놓음으로써 뭐가 효과가 있죠?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객진 전술을 펴기 위해서 적들을 어디로 끌어내야 되나 이제 유인수를 쓰는데 뭐냐면 본격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캠프를 펼칠 수 있는 그곳으로 끌어와야 돼요. 이순신이 딱 정한 현장이 있은 거예요. 아, 여기서 반드시 작전을 펴야 된다. 지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위해서 예수님도 지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 지역의 세상 나라의 흐름, 사단 나라의 흐름을 먼저 읽으십시오. 내 산업에, 내 가정에, 내 지역에 세상 나라의 흐름은 사람들이 주로 관심사가 뭐지? 뭐 뻔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네피림화 되어 가잖아요. 점점점 사단에 속국되어 가잖아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딱 전술을 구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하객진을 딱 지금부터요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천국이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육식 사건을 알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이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전했고요. 네 번째는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는 뭐까지 포함되냐?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사단의 나라, 육신의 나라 취해가지고요 완전 어떻게 됐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 상태예요. 갈증 상태예요. 결국은 완전 사단의 흑암의 귀신에 시달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렘넌트 대회 1강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한하지 마라. 차단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요. 예를 들면은 뭐 미술 치료, 또 음악 치료, 무슨 이런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뭘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들을요 간과해요. 근데 이제는 학문도요 점점점 영적인 것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추세가. 근데 문제는 그걸 네피림의 방식으로 다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네피림의 방식으로 치유를 이제는 학자들도요 의사들도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로 제한받지 마라, 속지 마라, 썩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 치유부터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1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또 십자가 사건, 여기서 강조될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피 흘리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결정적으로 사단의 일이 결박되고 박살나는 일이잖아요. 재림주로 다시 오는 그날 최종적으로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현장에 제자를 보내서 계속 흑암을 꺾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역 자체가 뭘 예고하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내가 다 이루었노라는 그것을 예고하는 사실은 발걸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뭐가 되겠죠? 다시 오실 재림주로서 최종적으로 완성할 마귀를 완전 결박하는 그 사건의 예고편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십자가 사건을 앞서 예고편으로서 제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흑암을 박살냈던 것처럼 다시 재림주로서 최종적으로 완전 박살내고 심판하실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지금 그 리허설하는 자들인 거예요. 승리 십자가를 계속 꽂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중에 오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핍박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냥 안 있고요.
종교인들이 그냥 안 있죠. 우리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 확인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 공회 막 모여서요. 어쨌든 사도들 끌어내리려고 난립니다.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 훈련시킬 때부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속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완전 말씀 기도 전도 언약 잡고요. 성령님도 철저하게 받아라. 그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해라. 순수하게 복음만 붙잡아야 된다. 다른 거 뒤섞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 네 경험 다른 거 뒤섞지 말라. 이 핍박이 일어나는 복음, 오직 복음 사역은 핍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순수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을 삼중직의 대사로 지금 파송한다는 겁니다. 삼중직의 대사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순례자는 많은 고통과 영육 간의 한계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이 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우리 앞서 계속 봤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일어나고요. 종교적인 핍박. 우리가 1차로 겪었던 어떤 면에서는 교권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공격을 받았잖아요. 종교적인 핍박. 그런데 이제 메인 핍박은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요. 초반에는 유대인의 핍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요. 250년간은 무슨 핍박을 당했냐면 로마라는 제국의 정치적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있어서 일어날 핍박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신전 지금 요번에 보면 이념 우상, 정치 우상이라고 표현을 리더 수련 때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역설이죠. 또 너희들이 비록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무슨 기회다? 이방인 앞에, 가이사 앞에 서는 기회다. 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을 활짝 뜨고요. 237.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언약 잡고 있으면 끌려가도 아니면 내가 성공을 해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237 지도자들에게. 이게 방향이니까 언약을 미리 잡으면 됩니다. 핍박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미리 잡아버리면 노예 포로 속국 갈 필요 없다 했잖아요. 미리 언약 잡는 거예요. 237 시스템 빨리 준비하라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빨리 준비해서 237에 더 이상 사단의 네피림의 치유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해라. 그걸 미리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노예 포로 속국 안 가도 돼요. 그래서 237 지도자. 앞으로 237 지도자들이요 3단체의 네피림 전략에 의해서요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단체와 교회와 그런 어떤 서밋들을 분명 찾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또 인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이 3단체의 지도자들이 또 시기, 질투, 굉장히 자기네들 쪽으로 가야 될 인기가 우리 쪽으로 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메시지 듣는 것보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듣는 사람이 더 많아져. 전 세계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이 3단체가 이제 완전 그냥 꼭지 열리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말세 때 일어날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대환란과 박해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것도 합력하여 하나님 뭐가 된다?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왜? 만약에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가 만약에 서로가 영이 다르다. 핍박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사람이 자기 원수가 집안 식구다. 영이 다르다. 아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핍박. 대면과 비대면으로 말씀 받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시고 예수님도 미리
핍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핍박받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생깁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더 선하신 계획이 있다. 내가 오직 참된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 맞구나. 그걸 오히려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39절에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오직 복음에 생을 걸면 오히려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이제 핍박을 쭉 얘기하시면서 나오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에요. 참된 상급이 뭐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 이꼴 예수 그리스도 영접, 그것은 곧 성부 하나님 영접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선상에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에 대사로 가 있으면요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굉장하죠? 자격도 안 되고요, 실력도 안 되고 배경도 안 되는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사로 임명해 주셨으니까. 이게 일단 상급이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여기에 여러분이요 지금 임명됐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예로운 가문의 영광입니다. 진짜 그래도 장관 임명받은 거 전부 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감옥 갈지언정. 우리는요 절대 감옥 안 갑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삼중직의 대사. 우리를 그런 임명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광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이미 상급이 뭐냐? 41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선지자는 사도를 말하고요, 의인은 이 복음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의인, 즉 평신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평신도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고귀한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렘넌트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로 동료가는 영적 지도자, 평신도도 다 이런 모두 상급을 받았다. 그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의 중대성을 말하고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목사로서도 쓰임받을 수 있고 평신도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함께 그 복음 사역에 내 업을, 내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경제를 뭐예요? 전부 다 그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반려견을 반려견이 실종해가지고 사례금 100만 원을 내걸은 주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려견 하나 사면 되지. 더 비싸게 100만 원을 주고 반려견을요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또 더 살해하겠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그 기사를 딱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왜 그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나은 반려견이었기 때문에 반려견이 없다는 것은 존재를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겠죠. 상실감이 크다는 거겠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가치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20년 전부터요 뭐 하고 있냐면 이 워런 버핏과의 식사 경매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2,800만 원이 시작했는데 최고 58억까지 한 끼 2-3시간 식사하는 시간에요 58억. 평균적으로 그래서 20년은 평균치를 내니까 33억이에요. 한 끼 3시간 식사 같이 하는데 서로 대화 주고받는데 33억을 사람들이 주고 왜 식사를 할까요? 그것도 그냥 따로 먹는 게 아니라요, 일반 평범한 같은 레스토랑에 가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식사해요. 스테이크 6만 원짜리 먹고 33억 58억을 내요. 왜 그렇죠? 워런 버핏과 2-3시간을 얘기해서 얻는 통찰력이 훨씬 그거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얻을 이익이 훨씬 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라는 건요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번 돈이 391억. 식사로만 워런 버핏이 391억을 벌였대요. 근데 그 모든 다 100% 기부를 했답니다. 왜 이 사람은 뭐 몇십조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몇백조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걸 기부로, 그러니까 문화죠. 자기가 브랜드화 되는 거죠. 또 나라는 사람과 식사하려면 이 정도의 값을 내야 되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신뢰를 더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3단체 이 인물들 보면요. 그래서 저는 왜 지금 상금 얘기를 했을까요? 하물며 반려견 찾는데 100만 원 내거는데 이 소중한 중대한 일을 하는데 하늘의 상급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 말은 상급 받아야지라는 우리의 세속적 기준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상급이 약속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 일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역설해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기후는 어떻습니까? 메마르고요, 물이 매우 귀하고 굉장히 무덥습니다. 우리 지금 뭐 덥다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은 1년 내도록 40도 50도입니다 여러분, 그 내리쬐는 햇볕에 무더운 곳에 사막 한 길에 오아시스와 같은 먼 길을 가는 순례자에게요, 전도자에게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물 한 그릇이 아니죠. 생명수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토록 중대한데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 그 일에 나의 학업이, 나의 산업이, 내 인생이, 나의 건강이, 나의 시간이 투자가 된다.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꼭 필요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헌신을 말합니다. 그 순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 굉장히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복음 사역이 그만큼 가치를 발견한 자의 헌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미리 묵상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제는, 묵상의 우리 포럼의 주제는 핍박 속에 답이 있다, 이겁니다. 핍박 속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핍박 속에 답이 있다. 자, 이걸 이제 잘 풀어가야 되는데, 가짜 복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사기꾼들은 사실은 복음의 가치를 다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보화를 다 마치 돼지처럼, 진주를 돼지처럼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진짜 보화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핍박이 없다면요, 사기꾼들,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이요, 이 복음을 독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갈 겁니다. 지금 세상의 자원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궁으로 안 간 겁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처럼 나타났던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해방자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기대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오히려 실망시켜 버렸어요. 환상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도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다 도망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렘넌트 대회에 걸려 3만 명씩 이렇게 직접 안 모이는 이유가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뭔가 2만 명 모일 때만 해도 와, 뭐 이게 우리가 그 대회 장면만 봐도요, 내 영적인 상황이나 각인된 거 상관없이 뭔가 이만큼 뭔가 느껴져요. 막 이렇게 그 대회 오고 나면 내 현실은 너무 갭이 크죠. 그게 아니라
가장 낮은 데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가장 볼품없는 데서 하나님의 진짜 것을 네가 주목하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는 거품 다 빼는 시간입니다. 진짜 본질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그거 할 때까지 코로나 연장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아야 진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핍박과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전도자, 아무나 복음의 동력자 될 수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핍박과 환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 참된 전도자, 그것을 함께 동력하는 참된 동력자, 그것을 솎아내는 그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알곡과 죽정이를 계속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나라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나라만. 그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왜 문 닫았냐면 2만 불, 3만 불 넘어가면서 신자들이요 주말에 놀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예배는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그걸 쉽게 생각, 육신에 취해서요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부터 유럽과 미국 교회 문 닫기 시작하죠.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오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이거 대비해야 된다. 아예 금토일은 완전 교회에 모여라. 완전 후대 키우는데 생을 걸어라. 그 말은 세상 나라가 그래 가는데 문제는 완전 사단의 나라의 노예포로 속국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의 심각성을 각성하고 하나님 나라 이룰 비밀 가진 자들이요 영적 군사들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과 교회사의 증거를 잡으십시오. 많은 핍박과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가 박해받을 때 순수했습니다. 복음이 순수했습니다. 근데 로마 복음화 이후로 오히려 변질이 되었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초창기에 순수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핍박이 사라지면서 순수한 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핍박을 허락하실 거죠. 그걸 미리 보고 굳이 핍박이라는 수단을 우리가 겪을 필요는 없거든요. 미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방향 맞춰서 237 언약 딱 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거기 도전해야 됩니다. 그때 이 교회사 속에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증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핍박 속에 분명 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아오도록 단련하는 것, 순수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내 인생의 불순물을 뽑아내도록 오직이 되도록 그래서 유일성 재창조를 할 수 있도록 237까지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통하여서 진짜를 솎아내는 나를 순수하게 만드는 거기 답이 있다. 이번 한 주간 미리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의 서밋의 삶을 미리 세팅하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237의 답을 미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상급이 있고 얼마나 중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핍박도 따를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순수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오직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유일성의 증거를 가지고 이 병든 세상을 재창조하고 치유하는 전도자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렘넌트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이 드린 예물이 오로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육신의 나라만은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도, 선교, 빛의 경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이 믿음의 예물에 100배, 1000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모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이 전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하나님 민족과 시대를 살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세워가는 일에 유일하게 쓰임받는 렘넌트의 학업이 되며 우리 모든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번 주간 주신 말씀대로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이것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보좌의 능력들이 보좌의 비밀이 우리에게 세팅되게 하사 주신 언약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